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몸부림을 성경책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연구를 하고 몸부림을 하고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구도자들이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이제 제 정의입니다. 여러분도 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유한한 인간이 부족함이 있는 세상에서 참되고 따뜻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구도와 상생의 몸부림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 몸부림을 하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이 구도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길벗인 같은 신앙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신앙생활을 점차 하노라면, 신앙생활을 꾸준히 진실되게 하노라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점차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생각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줄 아는 그런 방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지요? 이처럼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저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세계관은 아주 넓어서 어떤 주제든지 막힘이 없이 다 설명을 해냅니다. 어떤 사람의 세계관은 아주 좁아서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세계관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그 생각을 종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세계관은 아주 경직되어 있어서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고집이 세다 또는 아집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라난 사람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의 눈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이나 점쟁이, 이런 꿈,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은 미신적 신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른 세계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르게 교정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구도자의 삶인데 이것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3600년 전 중국의 은나라 사람들은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살자. 이렇게 참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말,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를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내 생각이 완벽해 라고 믿지 않고 내 생각은 어딘가 부족한 데가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그릇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들 생각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걸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만년 청춘일 줄로 믿습니다. 설령 몸은 늙어가더라도 마음은 늘 새롭고 또 새로운 청춘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늙어갑시다. 몸은 후패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청년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숨을 쉬자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배워나가는, 즉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도자의 삶, 세계관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나요? 성경적인 세계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늘에도 땅에도,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래전에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 이분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세월이 지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 헌당식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하늘을 주관하시고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기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하늘을 자기 의자로 보좌로 삼으시고 땅은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늘과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여기 사세요 하고 하나님을 지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소꿉장난과 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성경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언제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런데 땅을 맡은 인간이 하나님께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이 땅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봅시다. 주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땅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님 중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는 우리나라의 영토 저 변방을 든든히 한 것도 있습니다. 저 압록강에는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사군을 설치하게 하셨고, 저 두만강 유역에는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육진을 설치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에 왜구가 출몰하는 이 남해안을 잘 정돈하기 위하여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왜구를 추적하여 대마도까지 쫓아가서 대마도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왕이 조선시대 임금이 살고 있는 도성을 뭐라고 합니까? 한양이라고 하죠. 사대문 안에 임금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님은 한양에 앉아서 한양이 평안하면 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나라는 저 북쪽 저 남쪽 끝까지 모든 게 내 나라요.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내 나라 백성이니 이 나라 천역을 지키고 모든 백성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는 것, 그것이 왕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이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여 이 땅에 태평성대를 여실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또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 최종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도 다스리시고 천군 천사도 다스리시고 모든 별들 그 자리를 따라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혼란해졌지요. 그 이 혼란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마침내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전히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위대한 임무를 또 위대한 권세를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의 구주시요 왕이시도록 주님이 세우셨고 마침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하늘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준 거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평했다면 이 위대한 인물을 잘 다스려서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도 충만할 텐데 아담은 하나님을 등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아담, 하나님이 임명하신 인간, 그러나 왜곡돼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셔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를 정리하면 창조로 시작해서 재창조로 끝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성경에는 이름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둠은 밤이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궁창을 하늘이라 하리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라 하리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에서 나온 배우자를 향하여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내가 너를 다스리고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전멸하게 되었을 때,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집트를 가뭄에서 건져낸 요셉을 향하여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말하기를 너는 사브나 빠네하다,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로운 이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너를 책임진다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가운데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여 모든 창조의 세계를 새로운 창조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단군 이야기를 진짜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라대왕도 진짜라고 믿을 수도 있고 옥황상제를 진짜라고 믿을 수 있고 산에 있는 산신령님을 진짜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늘과 땅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나로 만나서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과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노아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바벨의 혼잡 속에서 세상의 뿔뿔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한 곳을 정하셔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점, 그곳을 정하셨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이 솟아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므로 성막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지점입니다. 이 성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으로 충만한 이 삶을 인간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셨던 한 곳, 바로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 백성은 뿔뿔이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아니라 이제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개도 말하기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찬송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가사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계획을 살짝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엿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누구지요?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의 끝에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에 의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세상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보다 엄청나게 크고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화려한 것입니다. 전에는 저 이스라엘의 한 땅 그곳만이 성전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완성하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세상에서는 온 세상이 새 예루살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구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세상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신랑 신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신랑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곳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그 강변에는 12달, 달마다 과일이 맺히는 생명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성경은 처음도 에덴 동산, 동산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환상도 동산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처음도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하는 그런 동산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동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세상을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찬송, 이런 찬송 있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과 나의 눈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에게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받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야 신기하다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다 나에게서 나왔는데 내가 어찌 그것에 새롭게 눈길을 주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눈길을 끌려고 할 수 있겠느냐. 집, 성전,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주목을 끄는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돌본다고 되어 있는 말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내가 그 사람은 존중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보시는가? 돈 많은 사람? 웅장한 예배당? No,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 내가 이 왜곡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빈심, 구도, 애통, 분발, 의갈, 진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이 번쩍 뜨여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구약성경 하나니 선지자가 이 아사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엇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하늘로만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려 하시는데 사람은 땅은 어찌 됐는지 모르고 이 세상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시선은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세종대왕이 저 동북, 서북 백성들이 여진족에게 고통을 겪고 있고 저 삼남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백성들이 왜구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왕의 마음이 불이 타가지고 저 백성들을 어떻게 건질까? 저 왜구들로부터 내 백성을 어떻게 지킬까? 저 서북면에 동북면에 있는 내 백성들을 어떻게 지킬까? 누가 가서 저들을 보호해줄까? 왕이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들은 한양에 가서 높은 벼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런 신하가 과연 충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락 왕생만을 꿈꾼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은 딴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거짓되이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실되게 사셨고 거짓된 위선자들 앞에서 또 통치자들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강포로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우리 기독교회가 백성의 지배 계급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지도층, 지배계급과 결탁하고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단합하고 약자를 괴롭히는데도 교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무려 1000년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고치고 약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죽어서 내세 천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다 잊어버리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극락왕생을 꿈꾸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이상적인 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요, 땅의 나라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회복되는 나라요. 하늘에서 모든 것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며 순종하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거짓 대신에 정직이,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세상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진 청춘들이 일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취직, 자기 데이트, 자기 문제에 다 심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이런 가르침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며 우리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한 백성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하나로 통일하여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고 땅에 정의와 강물처럼, 그리고 모든 세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도 그런 세상을 꿈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망가지면 제일 힘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이 땅에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게으르고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다 부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가 왜곡되어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버리면 아무리 수고하여도 백성은 이 빈부의 격차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왜곡된 전치를 바르게 하여서 약자들을 세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왜곡된 이 경제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될 것입니다. 저 목회자인데요, 저 선배들 중에는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학비 같은 것을 안 내게 하더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사람들, 우리 선배들 가운데는 독일이나 미국에 가서 거기서 모든 것을 지원받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잘 배우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극락왕생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세상이라고 믿는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도와
상생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왜곡되어 있고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해나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간이 지난다면 세상은 개인들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불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주부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좋았던 예절이나 옛날에 좋았던 풍습도 세월이 지나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처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결혼을 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의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노처녀라는 말로 그 여성을 비하하는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 없이 썼지요. 그러나 지금은 노처녀라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옷차림도 바뀌어가고 있고 결혼 풍습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생각만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노소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종들이 섞여 사는 세상에 우리들이 닫힌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점점 소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구도자로 자신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